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경우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라, 그리고 환경에 적응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법칙을 따라 돌아갑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의 우위를 점하고,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을 갖추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제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뒤처지거나 배제를 당하기도 하죠. 나라가 운영되는 것만 보더라도 각 부처와 요직에 각 분야에서 내로라 하는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임명되고, 그들을 통해 필요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실행되므로 국정이 운영됩니다. 이처럼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과 또 유능한 사람과 뛰어난 사람으로 나라가 운영되는 이 법칙이 가장 합리적이며 또 최선이며 당연하다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나라를 운영할 때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지는 것은 많은 국민의 안녕과 유익을 위한 최선이고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며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지를 살펴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직접적인 표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왕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되는 경우가 약 41회에 걸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의 왕권 또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이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에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를 맞이하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왕정시대의 이야기로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왕을 요구했고, 사무엘상 10장부터 11장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그 부름에 또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시대가 가고 이제 새롭게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 왕을 세우신 사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완전히 끝났고 저물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며 오히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로 하여금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 보여야 하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단순한 권력자, 왕이 이스라엘의 단순한 권력자,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백성들에게 펼쳐 보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울은 이렇듯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이어 다윗을 통해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뭔가 장엄하고
압도적인 승리와 또 성공의 이야기들로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장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합니다. 대적에게로 피신했기 때문에 다윗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체하며 침을 흘리게 되는데요, 가드왕 아기스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미치광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다윗은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생명은 지켰지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전쟁 영웅이 지금 적국에 들어와서 침을 흘리며 생명을 좀 지켜보겠노라고 정적 앞에서 미친 채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가드에 계속 있을 수 없었던 다윗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아둘람 굴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이제 한 곱이 넘겼으니 보란듯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이야기들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시고 보여주실 하나님 나라의 서막이 도망으로 열리다니요. 뭔가 좀 입성하고 환호받고 환영받고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텐데 도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서막으로는 볼품없어 보이는 다윗의 아둘람굴 피신 장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굴이 담고 있는 구원 역사적 의미입니다. 굴은 구원 역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매장지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즉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 오게 된 것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실 하나님 나라가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로 온 자기 백성의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하나님의 통치와 방금 말씀드린 피난처가 서로 연관이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도피성 제도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과 민수기 35장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억울하게 보복을 당하는 것을 면하고 또 막기 위해 피난처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제정하신 이유는 바로 잘잘못이 아직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억울하게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보복을 당하여 다른 생명이 희생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분노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억울한 생명이 또 죽임을 당하지 않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안에 있도록 제정하신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피난처가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기록한 시편 55편 8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피난처로 피하면 폭풍과 광풍을 피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언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께로 피할 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고대하기는 하는데 정작 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기는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굴로 들어간 것이 실패의 장면으로 보였던 것처럼 마치 나의 꿈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 등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간다라고 하니 내 뜻대로 뭔가 펼쳐볼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뭔가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처럼 구속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편 31편 19절에서 다윗이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갈 때야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누리게 하실 은혜와 세상의 유익이 결코 비교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떤 곳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연약함을 용납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둘람굴로 도피하여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과 같이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을 아둘람굴로 찾아왔고요. 방금 읽은 2절 말씀과 같이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압박으로 인해 공경에 처하거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사울에게서 억압당하고 사울의 몰락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채무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인 약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가 더 마음에 걸립니다. 앞서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서막을 도망으로 열었던 것 같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새롭게 건설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회 정치적으로 약한 자들이 모였으니 400명이 모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모이려면 사회적으로 좀 저명한 사람들, 그리고 좀 능력이 많은 사람들,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좀 모여서 처음부터 좀 부국강병한 나라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울러 이들은 사회 정치적으로만 연약했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 또한 참으로 미약했는데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과 사울의 대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보면 다윗을 배신하여 돌아서고자 하는,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놀랍게 연단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다윗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 다듬어지지 않았던 400명의 무리들을 점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일꾼으로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펼쳐지냐면요,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던 연약했던 무리들이 훗날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제사장으로 또 장관으로 각 부처의 지도자들로 세워져서 다윗을 통해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의 초석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둘람
굴도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데, 굴에 들어간 것도 도망한 것 같아 보이는데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도 연약했죠. 어느 한 구석을 봐도 자랑할 만한 구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일꾼들로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이 변화의 이야기가 비단 400명의 무리들에게만 적용될까요? 변화는 400명의 무리들만 경험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애초에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다윗에게서부터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00명의 무리들만 연약한 자들이 아니었죠. 다윗 또한, 그들이 찾아왔던 다윗 또한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도 그의 집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었죠. 그리고 400명의 무리들만 환난당하고 마음의 원통함을 짊어졌던 것이 아니죠. 다윗 또한 사울에게 쫓김을 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또 환난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역사 가운데 그들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그들의 아픔을 또 치유하시며 서로를 용납하고 세워주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택하셔서 약한 자를 짓누르고 부요한 자를 택하셔서 없는 자를 멸시하며 뛰어난 사람을 택하셔서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연약함,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루시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신약시대 이후 오늘날을 살아가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다윗 왕국과 같이 오늘날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로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보여져야만 합니다. 어떤 통치, 어떤 다스리심입니까? 바로 연약함을 용납하는 모습입니다. 연약함을 용납하는 모습.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연약함을 가졌으나 이곳에 오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보듬고 품어주는 그 사랑에 서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되어져 갔던 그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가는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보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세워졌던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위해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며 섬겼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도 완전한 사람들만 모이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마음이 맞았던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 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던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같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가지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 보면 더 움켜쥐어야 맞고, 마음이 안 맞으면 돌아서면 그만이고, 이웃이 힘들다고 말하면 못 들은 척 하면 그만이지만,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서로 내 아픔인 것처럼, 내 부족함인 것처럼 나의 것을 팔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은 47절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세상을 향해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중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그리고 부족함을 비난과 비판의 제목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용납하고 세워주는 참된 하나님 나라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함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자를 사용하셔서 아픔을 싸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생각하면 답답해지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계산적으로 돌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눈에 보여지는 것은 달라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며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로 부르신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납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왜 저래? 교회부터 저러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라고 하는 그런 평가와 지탄이 아니라, 교회를 보니 소망이 있다. 교회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믿어볼 만하구나 라고 하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의 칭송을 받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다 이루어 가시는데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